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선포하며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갓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구절이죠. 자, 앞부분만 함께 외우겠습니다. 외우면서 인사할게요.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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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커서 다들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인사 나누기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서로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 누가 보이지 않네? 누가 또 다시 오셨네?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챙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포하신 대로 평강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이 본문 가지고 이 시기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심으로써 삭개오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그에게 그 나라가 회복되고 새로운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삭개오만 해도 양반이죠. 그거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완전하게 질병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린 상태가 되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도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 보려고 했어요.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입구부터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문을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라도 해줄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끝에 그들이 그의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환자를 침상에 누이고 침상째로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뜯는 무리수까지도 감당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아픈 사람은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를 받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뜬금없이 지붕이 뜯어지면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받아서 스스로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자신의 힘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 오셨죠. 이 땅의 성육신에서 정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 걷게 하시고 오늘 중풍병자, 혈루병, 많은 환자들, 정말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난치병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행하시며 치유 사역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나에게는 병 고치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므로 이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권세,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받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건들과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은 치유 사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환자가 직접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고침받은 사례도 있죠. 또는 주님께서 환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치유 사건에서는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침상에 누워서 침상째로 움직인 걸 보면
아마 혼자 걷는 것도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마비에 시달리고 있는 병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는 혼자였다면 절대로 결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거나 구원을 경험하면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고백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도움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는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금방까지도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번쩍 일어나서 들고 나가는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라는 거예요. 더불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뭉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공동체는 이처럼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영혼의 상태를 돌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죠? 중풍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비 증상이에요. 마비 증상. 그렇죠? 왼쪽에 중풍병이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왼쪽으로 스트로크가 오면 오른쪽이 마비되죠. 오른쪽으로 스트로크가 오면 왼쪽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점점 깊어지면 양쪽 다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더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러한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던 자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중풍병자의 특징은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고 인식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한 대로 내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 마비 증상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스트로크로 인해서 왼쪽 편을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을 케어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힘이 되게 좋으셨대요. 팔씨름하면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 오른팔은 힘이 어마어마하고 세시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울 만큼요. 그런데 왼편은 손가락도 펴지 못하세요. 왼쪽으로는 발을 딛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많은 설교를 듣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식과 신학과 교리와 원리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그치?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럼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해보지만 여러분 조용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실천한 날은 별로 헤아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선을 행한다고 해보지만 쉽게 화를 내며 때로는 우울해지는 마음들, 아직도 내 마음처럼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마비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느 한 영역이 마비됐기 때문에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라지는 상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애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비된 팔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비된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비된 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원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비되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년들이 캠프를 다녀왔죠. 저도 한번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면서 아이들 노는 것도 보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노는데 목사가 가서 괜히 무게 주는 거라고, 괜히 가서 괜히 애들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요, 안 갔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가면 불편한가요? 우리 청년들 불편하죠? 감사해요. 네. 아이들 노는 곳에 어른들이 끼면 불편할 수 있죠. 그런 게 당연하죠.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분이나 그런 나이나 세대에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실일까? 정말 그게 성경적인 방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 이미 사탄의 방식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우리 안에 깊숙이 고정되어 버렸지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놀아주잖아요. 아니, 오히려 부모님을 찾잖아요. 부모님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부모님이 있어야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것이 불편하고 나는 나만의 세상이 있다라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방식이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도 모르게 몰입되어서, 그렇지, 청년은 청년들의 세계가 있지, 어른들은 어른들의 세계가 있지,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식이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가 아니냐.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너희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라라고 가르치셨고, 그것이 성경적인, 그것이 창조의 원리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문화가 있고 이해해 주어야 할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분리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서로 분리되고 담을 쌓고 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저는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담을 쌓아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마비되어서 갇혀서 똑같이 세상의 구분 방식,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오히려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담을 쌓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그룹들이 나눠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게 된 것 아닌가.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의 기준도 없고 질병에 걸린 거죠. 아픈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거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이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은 마비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가 보이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정말 예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같아 라는 말씀을 듣고 사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고, 어떻게 반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찬양하죠. 노래합니다.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중풍병자 같은 우리들. 여러분, 그 마비된 영역을 깨워가셔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 어떤 부분 잘하고 계신다는 건 다 믿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계속해서 마비된 영역들을 깨워가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전단지를 놔뒀잖아요. 호주에서 지금 성전환법 해가지고 뭐 차별금지법 전 세계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저도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한받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전단지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 이미 세상은 그들이 장악해 가고 있잖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러려니 하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길거리에서 과연 뭐 LGBT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정당합니까?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저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가서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비된 영역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 거짓말의 영역에서, 내가 물질의 영역에서, 내가 분노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내 정서적인 면에서 우울감이 들고 분노가 들고 스트레스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비된 자들처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시간은 왜 나오십니까? 치유받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오늘 중풍병자가 그 쓰러질 것 같은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며 마비된 영역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좀 정상이 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는 나가야죠.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셔야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오늘 침상째 메어 나오는 그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한 사람이 지금 마비에 걸려서 일어날 힘도 없고 넘어 쓰러져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함께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자,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께 우리 부탁해 봅시다. 데리고 나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비가 풀려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면적인 도움, 물질, 마음, 위로, 말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몸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네. 내가 그를 주님께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누가 도와요? 공동체 안에서 그거에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깨어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라면 쉽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성경 필사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지만 혼자 그게 잘 됩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해야지? 혼자 아둥바둥 해보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제가 과연 그 시간을 지켜서 매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아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보다는 훨씬 낫지만 혼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 훈련,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혼자라면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회복되십시오.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마비된 영역을 찾으시고 그것을 깨우시고 내 안의 성격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고침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혼자 어떻게 병원 갑니까? 누군가 함께 해주고,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동행해 주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 마비된 영역 찾아보고 같이 주님께 치유받는 자리 우리 가자,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계십시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톨이처럼 지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공감하십시오. 여러분은 큐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누세요.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잘 알려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셀 모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도 그런 주제였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어떻게 모세가 혼자 팔을 들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였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연약해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고 또 아픈 부위가 있고 병든 부위가 있는 거예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루어질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께로, 당신도 나와 함께, 당신도 나와 같이, 그렇게 셀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도 다루어지고 내면의 모든 죄의 문제들도, 어둠의 영역들도, 이 마비된 성품들도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거듭될수록 힘이 더해지고 강건해지고 누구라도 함께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 매일 간증하는 각각의 모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만을 바라는 교회, 정말 모든 마비된 영역에서 깨어서 생명의 심장이 쿵쿵쿵 뛰는 그런 교회,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